오늘 본문은요 요나서 3장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시를 바꾼 불충분한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나서 3장도 읽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 번 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그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과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깊게 품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뭐 이런저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래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메시지는 이상하게 만큼 놀랄 만큼 짧고 단순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이 선포 안에는 은혜로의 초청도 없고 또 회개로의 부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저 심판 하나만 툭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 다음입니다. 이 짧고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한 이 메시지 앞에 한 도시 전체가 흔들립니다. 불충분한 메시지인데 도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도시 전체가 방향을 바꾸고요. 삶의 방식이 도시 전체가 바뀝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전적인 어떤 뒤집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 또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우리의 상황을 적절하게 때려 엎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설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없이 그런 어떤 조건들 없이 이런 무미건조한 메시지 하나에 도시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뱃속에서 꺼내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를 부른 하나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르심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동일한 자리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요나의 반응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래로 더 멀리 더 깊이 내려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그 걸음이 옮겨진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순종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요, 그냥 보면 알 수 없는데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던 말씀처럼 또 익숙하게 들었던 메시지처럼 요나는요, 니느웨를 충분히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길이 걸리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만 다닙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왜 오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최소한의 메시지만 던지고 지나갑니다.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이제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자, 1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2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했던 이 메시지는요, 니느웨의 악을 드러내고요, 동시에 돌이키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렸어. 조심해. 라는 경고의 뉘앙스가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다르게 말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돌이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나의 메시지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저 심판만 말하고 돌이킬 길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단순히 적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의 그 본질을 지금 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이 빠진 메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나의 메시지는요,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을 어떻게 보면 경고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는 겁니다. 요구된 것에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티 안 나는 만큼 최소한의 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이라고 좀 쳐주면은 순종이라고 하지만 적게 반응하는 겁니다. 결국 요나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 그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뭔지를 지금 생각해 보게끔 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꺼이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것이 내려놓는 것이 상관이 없이 나의 마음 상태 그런 거 어떤 거 내 감정 그런 거 상황 상관없이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했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없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긍휼의 마음 또한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는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방향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 안에 두고 온 상태인 거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적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요,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요, 자신의 삶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니느웨라는 나라의 왕의 반응이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왕이 그 왕좌에서 자신의 그 권위, 그 힘의 상징은 그 왕좌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영광, 자신을 나타내주는 그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인의 옷이거든요. 가장 낮은 자의 옷이거든요.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제 위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낮추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지금 깊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외적으로도 또 표출하죠.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한 것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지만 자신이 아는 최고의 순종을 다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학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 하나님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야 무슨 동물이 구원을 받냐 그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무지함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요나는요, 마지못해서 움직입니다. 최소한으로 반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몸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도시 니느웨 사람들은요, 전심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거에 대해서 끝없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선지자는 마지못해 순종하고 최소한으로 적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니느웨 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점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적게 반응하는데 니느웨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는요, 단순한 지금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로 하여금 지금 묻는 거예요. 누가 더 제대로 반응하고 있니? 자, 그럼 이제 이 왕의 메시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왕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조금 이걸 의역해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그 가정 상황이죠. 혹시라는 거.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왕이 지금 뭔가를 확신해서 확신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소망의 내용도 1도 없었어요. 그저 심판의 메시지밖에, 확정적인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믿음 가운데서 나온 선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서 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체를 바꿨다고요. 그 일말의 가능성, 그리고 또 두려움도 포함돼. 근데 자신의 삶 전체를 내려놓았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정말 설교자의 메시지는 개떡 같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말 저 목사님은 지탄받을 만한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들 뭘 몰라서 저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실을 몰라서 그래.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래. 우리는 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왜냐? 오늘 이 도시를 뒤엎어버린 이 일은요,
요나가 만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신저인 요나가 만든 결과가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만든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그 설교를 가지고도 그거를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서 바꿔서라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시는 겁니다. 요나는 불충분했어요. 메시지도 태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거절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멸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족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담긴 그 무미 건조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니느웨의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지금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냐면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요 요나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괜찮네. 야, 쟤는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저렇게까지 덤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반대로 니느웨를 보면서요, 나는 왜 저렇게까지 못하지? 난 지금도 부족하다. 이렇게 자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선을 자신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거나 니느웨를 보면서 아직 나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면서 정작 지금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나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니느웨가 이런 백성이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본받아야 한다. 니느웨와 요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죠.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시선이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오늘 9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이 행한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돌이킴을 반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결정판이 뭐예요? 성경의 모든 이 하나님의 결정판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그 장소, 그 사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내가 상태가 괜찮아서 내가 괜찮은 모습, 내가 앞으로 이렇게 조금 괜찮게 하나님께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것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반면적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고 몰아세워서 그래서 너를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빗대서 표현하면 요나보다 훨씬 불충분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이렇게도 바뀌어 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니느웨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일말의 소망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이 드러난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우리가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와, 진짜 대단한 설교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느낌만 남아있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예수를 믿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깊게 새겨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아요. 오래 들었고요. 익숙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메시지는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그 앞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겠구나. 지금 목사님과 제 설교가 지금 계속 보면은 계속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결과가 뭔지 알잖아요. 아, 이쯤 되면은 예수님은 넘어가겠구나. 이쯤 되면 십자가 이야기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설교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죠. 바로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익숙해져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죽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고, 죽기 위해 살다가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계속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십자가를 다시금 되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요,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나랑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날 위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무엇인가 새로를 결단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자기도 모르게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하려고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뭔지 내게 새겨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든지 뭐라도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니느웨는요, 혹시를 가지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확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여전히 계산하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요, 내 안에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 없는 십자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겨졌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조금만 깊게 묵상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혹시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적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그 메시지가 나의 감동을 줘서 내 마음을 울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적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미 주어진 확실한 증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부의 자극이 또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전부를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